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서신 채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죄로 얼룩진 낮고 천한 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용기 있게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에 모든 성도가 함께 실천하여 온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에서 시작된 화해와 용서의 아름다운 문화가 한국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서 성탄절의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세우고 있는 학교 건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담학교를 헌신적으로 섬길 탁월한 행정과와 믿음과 실력을 갖춘 영적인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게 될 모든 학생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번뇌되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온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며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오늘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헌화식을 갖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된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정통 신앙에 근거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헌화식을 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갖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리는 헌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양육과 그의 모든 앞날을 의탁하며 결례의 예로 하나님께 헌화의 예식을 가졌던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가 아닌 헌화식을 갖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심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화식을 갖습니다. 이제 헌화하는 아빠 엄마는 아이를 안고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헌화하는 아빠 엄마에게 여쭤볼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섬겨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이제 헌화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헌화를 진행할 때 특별히 아빠가 아이를 안고 함께 엄마와 올라오시게 됩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헌화하는 아이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 가운데 잘 자라도록 또 아빠 엄마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울지 마. 이게 뭐야? 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이현이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와 말씀으로 잘 자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조국에도 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났지만 더 귀한 만남의 복을 주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드리나이다. 아멘. 됐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앞으로 찬양대 하면 되겠어요. 헌화정서 성아현, 아빠 성기현, 엄마 심은희,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17년 12월 25일 기독교 한국침례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축하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온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기업으로 선물로 가신 시온이 자라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게 하시고 질병 많은 세상 건강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큰 만남의 복을 마음껏 누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선생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헌화정서 전시온, 아빠 전국진, 엄마 박운진,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한 것을 증명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범사가 잘 되시라고, 옆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시라고, 옆 사람 범사가 잘 되시라고. 네. 평화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 예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또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금년도 마지막 드리는 수요일에는 조영근 장로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게 되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고, 주일 저녁 예배는 밤 9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밤 11시가 되면 금년도 마지막 보내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월 1일 0시 0분 1초 되면 새해 첫 시간을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시간은 몰라도 그 시간 성별하여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 시간에 나올 것 같은가? 그 시간 나올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것 같습니까? 네. 나만 나오면 다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기도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모든 나머지 소식은 어제 주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 끝날 때 샤나토바 다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에 앞장서는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탄절, 오늘 그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큰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라 그런 말입니다. 큰 뉴스일수록 나쁜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great news, 큰 소식들은 대부분의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불과 나흘 전에 있었던 화재 사고로 무려 29명이, 목사님 2분이 계시고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2분 계시고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습니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동 낚싯배 전복 사고로 13명,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우리에게 큰 뉴스로 다가옵니다. 10월 1일 미국의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으로 59명이 사망하고 약 5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한 3년 전의 사건, 진도 세월호의 침몰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사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사건, 아니 일본은 강진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무려 18,000명 이상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사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무너지면서 적어도 3,0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라든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를 앞세워서 무려 4년 동안에 약 250만, 많게는 300만 넘게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 끔찍한 사건 모두가 다 큰 소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종종 좋은 뉴스가 우리에게 있기도 있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큰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소위 핸드폰,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백화점의 상품들, 그곳에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그곳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유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대 6대 독자 집안에 또 아들이 출산하면 큰 기쁜 일이라, 요사이는 아들 딸 구분이 없으니까 그것도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나는 기쁘지만 입사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슬픔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나는 기쁘지만 불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꼭 기쁜 사건이 아닙니다. 투병 중에 건강을 회복하면 나는 행복하지만 그 병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나는 기쁘지만 당첨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획득하는 것, 나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치루어서 당선되면 기쁘지만 낙선하면 결코 기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꾼에게 풍년, 어부에게 만선, 모두가 다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슬픈 소식이요, 아픈 소식이요, 짜증나기 쉬운 소식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제국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받들고 그들의 본적지를 따라서 다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동침하지 않은 만삭된 여인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 하나 없었고 그들은 결국 여관집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장을 풀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말구에 누였습니다. 강보에 쌓아 따뜻한 솜보자기가 아닙니다. 따뜻한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밍크 담요가 아니었습니다. 강보, 그냥 보자기에 아이를 싸서 말구유에 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여러분 온 백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 아니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은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지만 다른 분들은 굉장히 놀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아니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요, 큰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유쾌한 소식이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73억이랍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이 소식 말고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73억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성경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 구세주. 구세주란 뜻이 뭡니까?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구원자,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 까닭에 사망을 이미 확보해 놓은 우리들을 그 사망의 자리로부터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위대한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정치적인 용어라고. 어디에 썼다고요? 로마 황제가 자리에 올라가거나 황제가 우리 살고 있는 도시에 오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때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등극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신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의복을 주고 많은 혜택을 주니까 황제가 등극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면 도시에 오기 전에 모든 도로를 정비합니다. 새로운 집을 수리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온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황제가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십니다. 죽음이란 말이 뭐예요? 범죄함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이란 단어의 뜻이 분리란 뜻입니다. 육과 영의 분리,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육과 영의 분리 이전에 이 죽음이 왜 왔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죽음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두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불법이 죄입니다. 불의가 죄입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불선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였습니다.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인 의를 중심으로 그 의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불신이 죄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불선,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장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모든 죄인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평화가 깨어집니까? 우리 사이에 깨어지는 평화가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평화가 깨어집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평화가 깨어집니까? 나누고 베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집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믿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나를 거지 발사계로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지 못하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지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덜 가지려고 하면 평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남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섬기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내가 먼저 신뢰하고 맡기면 평화가 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고 반듯한 예절로 대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데 나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가 먼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부족하다고, 내가 먼저 더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평화가 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먼저 실수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고 너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언제 생깁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남들만큼 많이 못 벌어줘서 늘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집에는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뭐 했냐? 해봐! 이렇게 나가지. 여보 미안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지 못했다고, 내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하면 평화가 나옵니다.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했냐고 생각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보고 얼마나 더 하라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 평화가 깨어집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날이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쓰임 받는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낮아지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 국제관계도 그러합니다. 개인관계도, 회사의 모든 일도, 시장에 일어나는 모든 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샤나토바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샤나토바 거의 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사과를 2개를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 2개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가 잡수시는 거고, 이거는 옆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드실 거는 뭐 포장하면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배려의 차원에서 또 절약도 되고요. 우리는 설을, 신정을 세고 또 설날을 보내고, 유대인들은 새해를 3번씩 지킵니다. 신정, 소위 달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6월절에 새해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6월절을 기준으로 그 해의 첫 달을 삼아라.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니산월을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력과 관련해서 니산월을 아비벌로 똑같은 달입니다. 근데 그게 첫 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마지막 날 그들 모두는 다 온 가족들이 정결례를 따라서 깨끗하게 몸을 정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목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한 100번 정도 붑니다.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은 하루 이틀간 금식을 하며 9일 동안, 그 금식을 포함하는 9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때 하는 새해 인사가 러샤나토바 데카부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샤나토바, 이런 인사로 하는데, 그 샤나토바라는 문자적인 뜻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꼭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말로 하는가 하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9일 동안 그들이 먹는 음식이, 금식하는 날을 제외하고 먹는 음식 가운데 한라빵이라고 유태인들이 만드는 빵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 무늬조차도 둥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한라빵을, 둥근 한라빵을 먹는 것은 새해가 둥글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사과를 먹는가? 사과에 둥근 것처럼 그 해가 둥글게 모나지 않게 살라고 사과를 먹는다.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과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얇게 잘라서 꿀을 찍어서 먹는답니다. 왜 꿀을 찍어 먹는가? 한 해 동안 달콤한 한 해가 되라고. 그래서 사과를 나눠 먹고 9일 동안 사과를 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지난번에 큰 소리 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사과를 구합니다. 7월 10일이 되면, 나팔절의 마지막 때는 7월 10일이 되면 그의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염소 2마리의 모든 민족 백성들의 죄를 그곳에 다 안수하여 전가시킵니다. 임퓨테이션, 전가를 시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곳 이 2마리의 염소에게 다, 쉬운 말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를 세상에 끌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 1월 10일이 지나고 7월 10일 죄송합니다. 7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그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언제나 새로운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가 되라고 그렇게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새해가 되고 난 뒤에 작년에 잘못한 것, 그것보다는 새해를 맞기 전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화해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초로 해서 한 주간 동안, 한 해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지난번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부모에게 사과하고 새해를 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넘어 교회 담장 밖으로, 아니 세상 속에서도.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가 마침 나팔절 절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그러냐, 샤나토바 샤나토바. 우리를 안내하던 김진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해를 만났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한번 해보라고. 의외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갑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사과하고 먼저 내가 평화를 만들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이 문화가 세상에 퍼져나갔으면, 그리고 해마다 마지막 한 주일은 한 해를 정리하는 사과와 용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런 구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사과하면 과거에 얽혀있던 게 다 풀려집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잘못하고 나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빡빡 우기면 정말 신경질 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고 달려들고 그러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못했다고 먼저 내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나무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내가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을 우리 용어로 바꾸면 사과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 잘못했습니다. 선하게 살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믿지 않은 것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의 주인공이 되고 평화의 주인공이 되어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과를 나누어 드릴 테인데요. 사과를 나누어 드릴 텐데 지금 준비한 분들이 사과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설교는 끝났어요. 기도를 해야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를 받으시는데 두 개를 받으셔서 하나는 여기서 뭐 드셔도 되지만 집에 가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드시고 요 포장으로 된 사과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이분하고는 꼭, 이분한테는 내가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언어의 유희, 말 갖고 말풀이를 하는 건데요. 장식도 일부러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사과가 제가 얼추보기 한 90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되는데 우리가 애플데이 오늘부터 해갖고 사과를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부부간에 옆에 앉아 계시면 뭐 멀리 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옆 사람에게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한다고. 미안해, 내가 따려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소규야 약속 잘 못 지켜서 미안해. 괜찮아. 이런
자기야 회사에도 우리 애쓰는데 아침밥도 안 차려줘서 미안해. 괜찮아. 퇴근하고 잘 먹고 열심히 할게. 사랑해. 제시카 미안해. 그동안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주고 식사일도 많이 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괜찮아요. 사랑해요. 육아로 당신 많이 힘들 텐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사과를 나누다가 지금 현재 사과 받으시는 분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사과하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있는데 혹시 아빠가 아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이 시간에 미룰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로 죄송하다고. 황용은 장로님이 진지하게 좀 하세요. 예. 지난번에 약속을 어겨서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소리질러 죄송하다고. 혹시 사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는 넉넉합니다. 저희들이 2만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꼭 기억하셨다가 그분께 가서 사과하고 사과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944년에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프리츠 빈켄이라는 독일인이 겪었던 감동적인 실화의 이야기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44년 12월 이른바 발지 전투로 알려진 서부전선 대회전 당시에 벨기에 국경 부근 독일 휘르트겐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헨에서 살다가 연합군의 계속된 공습으로 인하여 이곳으로 피난 온 12살 먹은 프리츠 빈켄은 어머니와 함께 이곳 한적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포의 폭격기에 편대의 비행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크리스마스 저녁 이브였습니다. 쉴 새 없이 pot소리가 이어지는 전쟁터이기는 하였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빈켄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 쌓인 겨울나무들을 배경으로 철모를 쓴 병사 둘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조금 뒤 눈 위에는 부상을 당한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빈켄은 거의 동시에 그들이 적군인 미군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빈켄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무장한 그들의
그들은 구태여 우리 허락 없이라도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나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중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대에서 낙오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다는 것이었고 동료는 부상까지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모와 점퍼를 벗고 나니 그들은 겨우 소년티를 벗은 애띤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소년으로 보였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르는 어머니께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들이다 빈켄의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빈켄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언 것 같구나. 자켓과 구두를 벗어주어라. 그리고 밖에 나가 눈을 한 양동이만 퍼다 가지고 와라고. 빈켄은 어머니 말씀대로 눈을 퍼와 그들의 퍼렇게 언 발을 눈으로 비벼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흐른 뒤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찾아 또다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군들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빈켄이 문을 여니 밖에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빈켄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의 반역죄로 즉결 총살감이었음을 비록 어리지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렐리해 바이낙텐 축성탄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가 인사를 하자 병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이죠.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셔요.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던 병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 순간 독일군은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숨어서 문 밖을 살피던 미군들도 방 안에서 마찬가지로 방아쇠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해 낙오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배가 고파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은 서로 잊어버립시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고 아마도 그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은 참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못 들어요. 얼른 빨리 맛있는 저녁을 듭시다. 총은 모두 다 이 장작더미 위에 내려놓고. 그러자 젊은 독일군과 미군들은 동시에 말 잘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고분고분 총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는 빈켄에게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창고에서 식량을 찾는 동안 빈켄은 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자를 가득 안고 들어와 보니 독일군 하나가 안경을 쓰고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생병이군요. 그러자 안경을 쓴 독일 병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하게 들리는 영어로 추위 덕분에 환자의 상처가 곪지는 않았다고 미군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과도한 출혈 때문입니다.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긴장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다시 보니 나의 눈에까지도 군인들은 아주 어리기만 보이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쾰른에서 온 하인츠 빌리는 16살이었고 23살 난 하사가 가장 나이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사가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냈고 하인츠는 호밀빵 한 덩어리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잘게 썰어 식탁 위에 놓고 포도주 반 병을 부상당한 미군 소년을 위해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자 어머니는 병사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된 병사들은 그 순간 어린 소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직전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 함께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말씀했습니다. 모두들 어머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서 전쟁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에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가르쳐준 뒤 그들은 서로 헤어져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만든 참된 평화, 화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화해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더 각박합니다. 저도 보지만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까지도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어떻게 화를 빨리 내는지,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심한지, 내 생각대로 조금만 안 되면 짜증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뒤로 서서 이 성탄의 정신과 성탄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절반 나누어서 마주 이렇게 보십시오. 마주 보시고 예. 새해 인사는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2017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